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 성령의 인도함 받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기로 해서 또 몇 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성령의 음성 듣기가 뭐냐?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복음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누가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분은 지금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다 알 수 있죠. 누가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복음에서 이탈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기초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울타리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운더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음성, 성령의 소원함을 따르는 것은 그 말씀을 초월할 수 없다. 은혜의 복음을 초월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제3위가 되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함을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시고 그 소원함 따라 행할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따라 그냥 행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냥 마음의 소원함 따라 그냥 행하면 돼.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원함 따라서 이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소원함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오는 소원함 따라 행하면 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것이냐?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오는 소원함을 따라 행한다고 다 그게 성령이 주는 소원함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 육신으로 말미암는 그 소원함을 따라 살았죠. 이것이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먼저 소원함이 오고 그렇게 행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겁나지 않았잖아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그 소욕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그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딱 올라오고 그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예수의 새 생명으로 겁나 우리 안에 새 영이 오셨죠. 바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또한 소원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성령이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음성 듣고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라고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이렇게 두셔요. 하나님을 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함을 따르면은 그게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두 가지 소원함이 항상 있는 거죠. 육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함, 육신을 관련된 소원함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원함이 있어요. 이 두 소원함이 항상 다툽니다. 그걸 느껴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 두 소욕은 항상 갈등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이 두 소욕은 서로가 거스려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두 소욕은 서로가 대적 관계에 있어요. 거스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아주 방해 공격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아주 그걸 거스려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소욕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소원함인 줄 알고 그 소원함을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이 올 때는 항상 우리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와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소원함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오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소욕 따라 행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오면은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이 평안함이 어떻게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쟤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쟤들에게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새롭게 했는데 그 생명이 평강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명과 평안이라 항상 같이 나와요.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할 수밖에 없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요. 할렐루야.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그 주님을 기쁨을 주기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올라와요. 평안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올라온다고. 그 소원함을 따라서 이제 행하면 돼요. 그 말입니다.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막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일이 너무 많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이제, 그걸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복잡하다고 안 하겠죠. 염려의심 안 하겠죠. 그 일을 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그냥 우리에게 왔을 때, 평안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주의 음성 따르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일단은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복잡하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벌써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러 일로 막 분주해지면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라.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맡기세요.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겨요. 다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평안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해가는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속에서 이미 주신 평안이 이렇게 우리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평강이 주장되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을 갖기 위해서 기도할 것도 없고, 평강을 위해서 또 성경 볼 것도 없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한 갈 거 없다니까. 이미 평강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평강하지 못하는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만히 주님 앞에 있으면요, 예. 그냥 평강이 우리 안에 이렇게 그냥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올 때 주님께 감사하고 있으면, 그 나를 구원한 주님을 기뻐하고 있으면은 그 마음에 소원함이 이렇게 올라와요. 참 주님을 위해서,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행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그 소원함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의 음성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의 소원함을 따르려고 하면은 육신은 기쁘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내 속에는 평안함이 없어지고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그러니까 이 마음에 답답함이 오면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니까 그때 움직이면 안 돼요. 예.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성령의 지시가 올 겁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그런 인도함이 오면 그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아무튼 내 영혼에 답답함이 있을 때 일을 진행하면 거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 육신을 쫓는 경우가 많아요. 육신의 소욕을.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영혼 깊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 깊은 곳, 거기에 평강함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고 움직이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은 평강 가운데 인도하는데 내 영혼 깊이 해서 그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속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위한 그런 소원함을 주셔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데, 내 영혼 깊이 해서는 지금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일을 벌리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가만히 있어요. 그런 평강이 찾아오면서 이제 주님의 그런 지시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소원함을 이렇게 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삶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로 해야 되냐, 요거로 해야 되냐. 그죠? 요거로 해야 되냐, 요거로 해야 되냐. 이쪽 길로 가야 되냐, 저쪽 길로 가야 되냐. 이런 경우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정말 모든 삶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 일평생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헌신과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딱 걸립니다. 모든 걸, 정말 모든 일을 말하냐 일이나 정말 예수님을 하고 모든 일 속에서 범사에 정말 틀림없이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참 그렇게 마음 따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이 사람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요 길로 가야 돼, 요 대학으로 가야 되나, 저 대학으로 가야 되나, 대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요 직장으로 가야 되나, 저 직장으로 가야 되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있어갖고 이게 택할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 요 사람 모아야 되나, 저 사람 모아야 되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길로 가야 되냐, 저 길로 가야 되냐. 그럴 때가 있죠. 예.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럴 때 보통 정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근데 문제는 시원하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답이 나오면 좋은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기도해 봤겠지만 그렇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답답해요. 난 정말 주님의 뜻 따라서 완벽하게 정말 주님의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아, 이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정답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이제 또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나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 그 답이 똑같으면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면 좋은데 이게 달라요. 이 사람은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이게 또 어려워집니다. 그죠? 기도를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지. 또 나름대로 주님을 잘 쫓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이게 권면을 들어도 이게 더 헷갈려지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이럴 때 이제 우리에게 조금 혼란이 옵니다. 나는 주님의 뜻 따라 살고 싶은데.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요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다다단. 둘 다 됩니다.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돼요. 썰렁합니까? 아,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길 저 있을 때 내가 완벽하게 분명히 한쪽이 주님의 뜻일 텐데 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그 해결을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러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정답은 이 길로 가도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 길로 가도 된다고. 그 일들이 정말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또 내 영혼의 깊이를 볼 때 정말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고 그죠? 그렇다면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일일이 간섭해 갖고 요거 해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흑백 논리를 해가지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아주 그냥 사람 만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아주 일일이 다 간섭해 갖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한다면 사실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우리가 그 인도함 받기도 어렵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할지 몰라요. 예. 가끔 가다가 부모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듣는 것도 막 잔소리라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조금 이렇게 지시받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싫은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인도함 받을 때 너무나 피곤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 않으세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기 원해. 그래서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열심히 특침이 돼갖고 아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살려다 보니까 모든 거에 정확하게 주님의 그 인도함을 구한단 말이에요. 예?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 정확하게 주님으로부터 그 답을 듣기 원하는데 그게 시원하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면은 그 열심히 있으니까 답을 쫓겠죠. 근데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따라 모든 부분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답답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는 겁니다. 평안함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 이상하죠.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마음에 답답함을 갖고 오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넣으셨는데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나무 식전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 속에서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 편에서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동산을 아름답게 하시고 동산의 모든 걸 다스리고 이렇게 모든 시간을 따먹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말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아담이 그 자유를 주었지만 네 마음대로 너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위에 주권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그 통제 아래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또 자원함으로 인생 없이 나를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를 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왜 그 명령 줘갖고 죄를 범하게 해갖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 살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유를 주셔서 만들었습니까? 로봇처럼 만들어 주시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아주 자동적으로 선을 택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셔갖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다음에 그 사랑을 알고서 이제 자원함으로 그 선을 택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냥 작동작용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선을 택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기 싫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자원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람이 연약해갖고 마귀의 꿈에 넘어가갖고 그 주신 자유함을 그 자유의지를 이 범죄하는 데 사용되었죠. 그래서 에덴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고통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명령 앞에 범죄한 인간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결국은 예수께로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이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우리를 아들 삼기 원했단 말이야. 아들 삼기 원했다.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연약해야 죄를 범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범한 다음에 부랴부랴 메시아를 예비해 갖고 보낼 걸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유주를 주고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면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주면 그러면 정말 내 위에 권위자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알고 그러므로 자원함으로 그걸 따먹지 않으면서 그게 예배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원함으로 따먹지 말고 이런 걸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연약해서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이렇게 이제 사단한테 속아서
열매를 따먹는 이 죄를 범하는데 사용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셔 갖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시고 자기 아들을 삼기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한 짓은 하나님의 일을 망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선 아담의 죄를 범하고 우리 모두는 그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이렇게 무수한 죄를 범해서 이제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사망 아래 거하게 됐지만은 약속 따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였잖아요. 이 소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게 되고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회개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이제 영접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것은 다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영혼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그럼 구원받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영혼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왕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정말 자유함 마음껏 누리고 정말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상태로 이제 우리는 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왕으로 딱 와 계시니까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마음껏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주로 마음껏 사람 만나고 일을 하세요. 마음껏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마음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면 그게 다 성령 인도함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바운더리, 복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주어서 마음껏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것이 말씀을 넘어서면은 성령이 근심해요. 아담에게 마음껏 모든 걸 에덴에서 다스리고 모든 걸 따먹고 마음껏 누리라고 그랬지만은 선악을 알게 남을 걸 먹지 말라. 딱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잘못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거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요거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다 무엇을 하든지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날 구원하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소원함 따라 마음껏 무엇인지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면요 되는데 이것이 정말 말씀을 넘어서면 정말 주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자원함으로 무엇을 하는 것, 자유의지를 갖고 무엇을 하는 것, 다 마음의 평강을 따라서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면은 속이 답답해요. 성령이 근심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마음이 답답하고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멈추면 돼요. 그러고서 이제 잠잠히 있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님이 지시함이 또 와요. 그러면 다시 평안 가운데 성령께서 지시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 겁날 거 없어요. 너무나 그냥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으로 안 살아야지 한다고 또 육신으로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유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쫓는 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자유를 누리고 그 소람 따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내 속에 정말 평강
따라서 성령님 의지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라면 담대히. 예. 그러면은 그것이 육체 욕심을 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님이 근심하신 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정말 주님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근데 다른 길로 간다면 성령님의 근심함을 내가 알아요. 그때 잠깐 잠잠히 쏘면 알려줄 거예요. 지금 너가 생각하고 네가 추진한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길을 수정할 겁니다. 그럼 다시 또 하나님이 길 수정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 자유하게 아주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날 수 있고. 근데 잘 알아야 할 게 성령님은 우리로 의에 대하여 해방된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해방된 자유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주신 자유는요, 의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죄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놀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함으로 자유를 주고 마음껏 움직여라, 마음껏 행해라, 그렇게 하셨다고 그냥 육체의 길을 삼으면 당연히 안 되죠. 사랑으로 종로라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해방된 자유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해방된 자유예요. 죄에 대해서 해방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종이. 예? 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성령을 자고 뭐든지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유익된 게 아니니까 성령님은 이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고린도서 10장 23절에 오면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오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제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할 때 썼던 그런 고기들을 또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기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썼던 재물들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믿음 약한 자들은 우상 성결 재물 이거 먹으면 우리가 이게 죄범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예. 근데 사실은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성결로 놨던 재물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성결 재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예? 그냥 우상 성결 때 그냥 그 고기 놨으면 그냥 고기야. 그냥 생선 놨으면 그냥 생선이야. 예? 꽁치 놨으면 그냥 꽁치라고.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의미 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끝난 다음에 끝난 거 뭐 어떤 꽁치가 있는데 그거 우상 성겼다고 그냥 먹으면 돼. 배고프면은. 예. 뭐 그게 정말 죄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근데 믿음 약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그거 먹으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 앞에서 그 꽁치 먹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예. 그래서 그들이 잘 말씀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자유할 때 성령님은 이런 길로 인도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말씀의 바운드 안에서 무엇 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물론 해도 되겠지만은 성령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닌 걸 알려주시고 이제 이렇게 종로를 하는데 연약한 자를 세우는데 이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어떤 사람이 그냥 밥 먹는데 코 푸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내가 알았어. 내가 밥을 먹는데 막 코를 좀 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이 코 풀면 상처받겠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가서 풀겠죠?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 푸는 분명히 사람이 마음이 어렵고 말이지. 응? 이제 그냥 이 사람은 더럽다고 해서 밥도 못 먹을 텐데 거기다 코를 그냥 알면서 풀 수가 있어?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은 상대방을 충분히 그 연약함을 항상 이렇게 배려하게 하세요. 나보다 남을 항상 먼저 생각하게 하세요. 배려하게 하신다고. 성령 인도함은 그렇게 인도하세요. 자, 내가 지금 방언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는 지금 방언하지 않는 모임이야.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다. 뭐 그런 모임이 있어.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는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아는 말로 기도할 수 있지만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모임에 갔는데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언하면 다 귀신 방언이야. 그건 샬라샬라는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그냥 막 기도합시다 했을 때 분명히 이들이 그냥 방언하면은 그 마음이 어렵고 이제 그거 하면 기도 헷갈려서 못하는 거 아는데 거기다 대고 막 샬라샬라샬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다면 성령님은 그냥 방언하지 마. 거기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언 이렇게 하는 모임에 가면 거기서나 실컷 하시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과 그 자유의지 사용하는 거 알겠습니까? 예.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그분은 항상 정장이야. 항상 정장해서. 이거 어떻게 이게 항상 정장을 입고, 이렇게 설교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옷차림이 조금 이게 정장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이 정장하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항상 자기는 정장한다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찝찝해.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꼭 정장해야 된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좀 넥타이도 없이 이게 너무 더운데 지금 이런 걸 다 우리가 이해하고 하니까 이럴 땐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저기 말레이시아 갔더니 거기는 가자마자 첫날인데 예배 드리는데 한 장로님이 찬양인도 하는데 이 넌닝구 넌닝구 이게 일본 말이에요. 아무튼 넌닝구에다가 반바지 입고 막 하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너무 문화 충격이 큰 거야.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넌닝에다가 그냥 반바지 입고 그때 비추스다 그거 거기서 처음 배웠어요. 그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근데 찬양은 은혜스러워. 빛 대신 주의 말씀 이거 하는데 처음에는 좀 아찔하더라고. 예배 시간인데. 그러다가 괜찮지. 문화가 거기는 지금 얼마나 더운지 몰라. 지금도 덥지만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 더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냥 더우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벗어야 좀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다 그렇게 다 인정을 해.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또 어떻게 한국 같은 문화에서는 좀 조심스럽죠. 그런 것들이. 그럴 때는 좀 영혼을 최대한대로 안 다치는 범위 내에서 성령님을 그렇게 인도함을 줄 거라고 그렇게 소원함이 올 거라고 그런 게 맞는 거예요. 항상 연약한 자가 안 다칠 수 있도록 그런 것 쪽으로 우리가 종로로 하는 것이 더 맞는 인도함이라는 거. 또 그 성령님은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도록 인도해요. 내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게 육신의 소욕이지 그게 성령의 소욕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나 좋게 하는 것은 그건 육신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뭘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영혼들이 우리의 어떤 이런 먹고 마시는 행위로 말미암아
더 그리스도를 알고 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가게 되도록 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좀 전 말했죠. 우리가 연약한 자를 왜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연약한 자.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우리의 사명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면 더 복음을 알아갖고 더 주님과 화목하고 그 주님을 아는 가운데 우리처럼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거든요. 이 땅에 남겨둔 하나님의 이유고요. 예?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잖아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영혼들이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더 그리스도를 알고 더 주님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술 마시는 거 죄입니까? 담배 피는 거 죄입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또 따지고 보면 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술 같은 건 조금 애매하긴 해. 뭐 포도주 마시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덥다고 막 꿀꿀꿀 마신다든지, 또 주점에 가서 소주를 막 마신다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주위인 사람에게 소주를 마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소주 마시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그런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합니까? 정신 차려 그러지. 정신 차려. 응?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된다고. 정말 우리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가 내 행동으로 이걸 생각하면서 또 내가 결국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거를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하는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다 이렇게 영혼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관점으로 먹고 마시게 돼요. 나 이런 모든 행동이 저 사람들이 더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내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알고 성령님은 행하게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뭐 물건이 현찮다고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동영상 보니까 막 욕하던데 그런 갑질 짓을 안 하죠. 그거 조금 잘못되고 막 내가 욕하고 말이야 법대로 하자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근데 당신 예수 믿어? 그럼 믿겠냐고. 오히려 누가 봐도 이거는 승질나고 막 내가 샀는데 말이지 너무나 잘못된 물품이고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왔어. 그랬을 때 그냥 그래도 잘 얘기하면서 혹시 이거 잘 또 바꿀 수 있냐고. 근데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한번 침 꼭 따생기고 이번 기회에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근데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죠. 내가 조금 불이익 받는 것이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탁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 인도하신다고. 이런 의미에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종로로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길을 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해라고 그랬다고. 그거는 법적으로 따질 수 있죠. 막 법대로 막 따질 수 있지. 근데 너무 그렇게 법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죠. 법대로 했으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율법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주님께 나에게 베푼 그 사랑, 성령님은 그 사랑을 알려주자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을 때는 항상 그 십자가의 기준으로 무슨 일들을 처리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로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몸짓 하나가 영혼들에게 결국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래서 조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집사니까, 내 체신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러죠. 내 체신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말 조심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도함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짓 하나, 손끝 하나도 이제 이렇게 조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매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 삶, 복음에 참여한 삶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복음은 딱 알아. 근데 참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않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다고 마음껏 내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노를 하는 쪽으로, 연약한 자를 정말 우리가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쪽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방언하는 자에게는 방언하는 자같이, 방언 안 하는 자에게는 방언 안 하는 자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가면 장로교 섬기는 자같이, 순복음교회 가면 순복음교회 이렇게 섬기는 자같이, 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체험하시는 사랑이죠. 거기에서 충분히 받아주면서 이제 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없으면 누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려? 우리가 종로라는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성령님은 누구든지 그대로 받아주게 해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관용하는 자세거든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지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쫓아가는 건데,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일단은 받아주게 해요. 못 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냥 손안 따라 하면 돼요, 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육체의 교회 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주님 만나게 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정말 영혼들이 유익한 쪽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일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함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성령님은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운데는 성령 인도함 받으려면 이 평강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평강이 없으면요, 절대로 지금 제가 먼저 전한 말씀, 사람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말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자, 이런 꼴이 돼갖고요,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자기가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서 해야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려준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안 되는 겁니다. 평안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령을 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모습이고 경건한 모습이고 정말 남을 위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직하면 골로새서에 그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평강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요. 늘 말했어요. 이 평강은 이미 와 있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피로 죄 사함 받았죠.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을 겁났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죠.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자리에 가보십시오. 그냥 평안이 오죠. 얼마나 평안과 감사가 그냥 있죠. 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럼 뭐 육체를 기회 삼지 않고 종로로 한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정말 구원받고 주님을 더 알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평안함이 중요한데, 이게 이 현실로 보면은 항상 그렇게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이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해결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는데,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평안의 생명을 거듭났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해야 되는데 내 심령이 평안하지 않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 언제 이 평안이 깨지느냐? 세상 염려 의심이 있으면 평안이 깨져요. 여러분들 영혼 깊이 주님이 넣어주신 그 평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오는 평안. 왜 이 평안함을 내가 지금 못 경험할까? 염려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염려 의심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평강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 평강을 못 누릴 수 있어요. 염려 근심하면은. 그럼 염려 근심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 맡기란 말이야. 아껴라. 제가 어저께 시 하나 썼어요. 응? 정말 힘들다며 왜 주님께 그 힘든 걸 맡기지 않느냐? 정말 힘드느냐? 이렇게 썼어요. 정말 어렵다며. 정말 어렵다며. 근데 왜 주님께 구하지 않느냐? 정말 어렵느냐? 그렇게 썼어요. 정말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막 잠 못 자겠습니까? 그 염려 때는 막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란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뭐 키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맡기세요. 맡기는 거예요. 맡겨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주님께 다 맡기고 가만히 있어요. 자꾸 움직이지 말고. 염려를 맡기고 가만히 있어요. 뭐 할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염려를 맡기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평강이 와요. 그리고 그러면 그 평강 가운데 성령의 소원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뭘 행할까? 소원함이 이렇게 올라와요. 얘야 이거 해거라. 얘야 이거 해거라.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제발 그런 식으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이 오면은 마음에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함이 이렇게 와요. 그거 하면 돼요. 물론 어떤 경우는 잠자에 나갈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성령님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평강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말 따라가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소원함을 준단 말이에요. 행하고자 하는, 뭘 행하고자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따라서 이제 하면 돼.
어떤 경우는 내가 지금 염려 근심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빨리 막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갔더니 평안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급하게 뭘 처리해야 되는 거는 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을 지시할 때 있어요. 그래도 그걸 해보세요. 그럼 그걸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막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도 다 해결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강의 자리에 있는데 평강을 못 누리는 건 뭐냐? 죄 범했을 때 그래요.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경험되는 건데 성령을 근심시켰어.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 내 육실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죄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죠. 이 죄를 범하면 성령이 근심하니까 평강이 없죠. 그 다음에 인도함 받을 수 없죠. 여러분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인도함 받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라. 우리가 죄를 범해서 평강이 깨지면요.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나가면요. 성령님이 알려줘요. 잘못한 거. 그거를 정직하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은 이 죄인이 수사반장 앞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갖고 잘못했습니다. 신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잘못한 거 지적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인정하세요. 그대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자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백한 자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잘못한 걸 깨끗하게 용서하였다. 응? 이렇게 여러분들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묻는 게 없어. 이제는 하나님아 우리를 끌어안으셔. 일로와 다시. 예? 이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막 끌어안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백한 다음에 예수의 편에서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막 팔 안고 오시니까 그냥 팔에 안기시란 말이에요. 주의 그 팔 아래에. 예? 그러면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백한 다음에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정죄감을 갖고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리고 자백을 했는데 계속 그 정죄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리고 후회를 가져. 내가 왜 이랬을까? 계속 그런 찝찝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죄감, 죄책감을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자백하면 주님이 미쁘시고로서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감정으로 주님 섬기면 안 돼요. 말씀 있는 믿음으로 섬겨야지. 분명히 자백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정죄감도 이기고 죄책감도 이기고 그러면 뭐야? 믿음으로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믿는 믿음을 갈 때 뭐가 돼요? 평강이 오죠. 그렇죠? 잘못했을 때 성령이 근심해갖고 내가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 따라서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자백했어요. 그럼 자백한 걸 하나님이 다 깨끗한 걸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음을 딱 갈 때 자백한 다음 믿음을 갈 때 뭐가 오겠어요? 평강이 오죠. 그럼 평안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 기쁘기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소원이 오면 그거 따르면 되겠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세상 욕심 있으면은 평강이 없어요. 욕심. 예, 사실 이렇게 했으면 막 자기 비전도 있고요. 예, 목사님들도 막 자기 욕심으로 막 교회 목회 비전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얼마든지 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내 욕심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욕심이 있어서 평강이 깨지면 어떻게 하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오게 되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우리 욕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욕심을 내는 나는 욕심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힌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욕심 안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욕심 안 내려고 금식해야지. 금식한다고 욕심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금식 끝나면 또 욕심 생겨. 근본적으로 욕심을 따라 사는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알고 그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 욕심을. 아시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욕심 부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걸 알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응? 어떤 사람이 욕심 내려놓으니까 막 아쉬워해. 그거는 내가 죽은지를 모르니까, 욕심이 못 바뀌었다는 걸 모르니까, 응? 그 아쉬워해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건데, 주님을 위해 사는 건 뭐예요? 주님을 쫓는 거야.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근데 성령 어떻게 쫓아야? 평강 가운데 쫓아야지. 평강 가운데 쫓아야 하는데 그 욕심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욕심 내려놔요? 이미 욕심 따라 사는 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십자가 받아 내려놔요.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평강이 와요. 응? 이거 내려놨으니까. 그러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행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와. 예? 그것 따라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소원함 따라 이제 행합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좀 실패한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합력과 선 이루세요.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 주님께 맡겨요. 우리는 정말 나를 구원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신 그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했을 뿐이에요. 그 결과는 책임질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이 혹시 실패한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했던 계획들 다 이루세요. 실패한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또 왜 그러지? 거기서 너무 낙망하고 실망할 거 없이 또 주님께 물어보면 돼. 거기서 다 맡기고 이런 상황, 실패 같은 상황 맡기면서 나름대로 주님 따라서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하게 꼬였는데요. 가면서 봐. 근데 맡겨 또. 꼬였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맡겨요. 있으면 주님 앞에 있으면 또 평강이 와요. 그래서 그 주시는 거기를 따라 또 가면 돼. 할렐루야. 어차피 지금 우리의 목표가 없잖아요. 내 인간적인 그런 욕심 따라 내가 인도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는 실패라는 말이 없어. 믿는 자들에게는. 막 목회 실패. 이게 다 내가 목회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또 성공도 없고 목회 성공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그게 굳이 말하면 성공한 인생이야.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뭐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주님께 맡기고 또 그런 평강이 와요. 그럼 평강 중에서 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잘 되면 잘 된 대로 조심하십시오. 뭐가 또 잘 되면요. 그거 어느 순간부터 또 교만해져갖고 그 성령을 쫓아서 잘 됐으니까 성령님이 하신 걸 텐데 이것도 잘 된 거 너무 자랑하다가 그거 또 교만해집니다. 너무 거기에 빠질 거 없어요. 그냥 주님께 영광 돌려요. 그냥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또 평강 주세요. 그럼 평강 따라 또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건데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님 평강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모든 걸 맡기고 성령께 주신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주시는 소원함 따라서 자유지를 주셨으니까 마음껏 행하세요.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종로라는 자리에 내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즉 사람들 예수님 알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 말이죠. 그렇게 알고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함을 잘 받아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복음을 증가하는 통로로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